이제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는 해마다 성탄절을 기준으로 그 4주 전부터 이제 대강절을 지키죠. 이 대강절의 라틴어 의미로는 주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오시고 오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과거의 의미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통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의미로 오시고라는 뜻은 예수님은 과거에 오셨지만 주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구세주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또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또 미래의 의미로 오실 것이다 라는 뜻은 초림 예수님은, 즉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당한 핍박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이제는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성인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로 이 대강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지킬 때에 앞에도 초가 4개가 세워 있고 또 오늘 두 번째 주일이라 또 두 번째 초가 켜졌는데, 이 첫 번째 초는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겠다라는 그 의미로 초를 켭니다. 두 번째 초는요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서로 다투고 분쟁했던 그 악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의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로 촛불을 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초는 나눔과 기쁨의 촛불입니다. 어렵고 굶주리고 헐벗고 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면서 이 기쁨으로 사랑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로 세 번째 초를 켭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 그리고 사랑의 촛불입니다. 죄가 없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죄 많은 인류와 만남은 바로 화해를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 화해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담아서 이제는 화해하신 또 화해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로 촛불을 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12월 성탄절만 되면은 들떠 있죠. 뭔가 기대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들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들뜬 마음보다는 오히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할까, 주님을 찬양할까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 맞는 경배, 그거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경배가 다 진정한 경배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경배를 하지만은 그 경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경배고 또 하나님께서 거짓 경배다라고 책망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좋은 예시가 바로 헤롯 대왕과 동방 박사들의 경배입니다. 2장 8절에도 보면은 헤롯은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다가 별이 멈춘 곳에 있는 아기를 보고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근데 아직 경배를 드리지 않는 헤롯의 경배는 왜 거짓 경배고 또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참 경배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어떤 마음으로 경배할 줄 모르는데 왜 헤롯은 경배도 안 했는데 거짓 경배라고 말하느냐? 하지만은 이 경배라고 말하는 이 단어에 그 사람의 숨은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경배한다고 했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겉모습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숨겨진 진심,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신다라는 뜻이죠. 동방 박사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굉장히 이상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별이 있는 곳에 분명히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자기들이 그 아기께 경배할 선물들을 들고 별을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별이 유대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위대한 왕이 될 아이니까 왕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헤롯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온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을 들은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마태복음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하다가요, 당황하게 하다, 무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왕이 될 아기가 어디 있느냐라는 박사들의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웠고 무서워했음을 생생하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요, 자기 뒤를 이을 두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였다고 합니다. 즉 자기의 왕권을 위협한 주변 인물은 그 누구라도 다 죽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광기의 어린 모습을 보인 그 헤롯 앞에 또다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장차 위대한 왕이 될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또 누군가가 죽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동방 박사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헤롯은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속다라는 뜻은요, 기만하다, 조롱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속이고 몰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동방 박사들로부터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를 조롱했다라고 생각했음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쁜 헤롯은요,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박사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2살까지 범위를 넓혔느냐? 자기의 왕권을 보호하고 왕이 될 만한 아이들은 무조건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악한 의도라는 뜻이죠. 결국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성읍에 사는 사내 남자 아이들이 약 30명에서 40명 가량이 살해되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즉 바로 그 시기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 그리고 그 시기에 2살 된 모든 아이들이 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헤롯의 경배는 결국에는 자기가 가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숨겨진 진심이 있으므로 헤롯의 경배는 거짓 경배였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또 이 대강절을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까?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참 경배는요, 말씀의 인도에 따라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따라 유대 땅을 갔죠. 그리고 왕궁에 들어갔을 때에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순간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은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짱깔뱅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계시를 주실 뿐 아니라 그 계시를 따라가도록 믿음을 주신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별을 연구하고 그 별의 기륭성사를 살펴보면서 그냥 점을 치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새롭게 발견한 그 별은 이 세상에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갔지만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올바로 아기가 있는 곳에 정확하게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배제하고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준비하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경험 또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제대로 연구했죠. 또 잘 찾아왔죠. 그렇지만 그들이 별을 잃어버렸었을 때에, 즉 목적을 잃어버렸었을 때에 그들은 속수무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을 다시 인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의 간절한 목표와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사들의 경배는 진심이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별을 보고, 즉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경배에는 반드시 재물을 다루는 신앙적인 행위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리려면은 재물을 직접 끌고 갔어요. 가축을. 그러니까 이 가축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조그만 상처도 나면 안 돼요. 질병에 걸려서도 안 돼요. 그러니 그 예배자는요,
그 재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 오늘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에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세요. 신약 시대 때의 예수님은 그 온갖 핍박과 모진 비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에 집중하여 온전히 이루었을 때에 주님의 희생은 또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축드림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의미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박사들을 통해서 경배는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주석학자들은 이 바벨론에서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에서 온 박사들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당시에 유대 땅을 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막을 횡단해야만 했습니다. 사막을 횡단해야만 했었을 때에 그 사막의 뜨거운 그 기온, 그래서 낮에는 온전히 쉬어야 되고 또 해 뜨기 전까지만 움직여야 되는 이 제한된 상황에서 약 40일 걸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박사들은요 그 40일 걸리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의 늘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뻐함의 최절정이 마태복음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이 거듭 강조되는 것은요 기쁨의 무한한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 매우라는 것은요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상태예요. 그것이 매우가 크게와 합쳐져 가지고 기쁨의 최고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기쁨은요 특이하게 유대 백성들과는 대조가 돼요.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었을 때에 그들은 기뻐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허둥지둥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별을 보면서 매우 기뻐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동방 박사들의 그 경배가 진정한 경배였다라는 것은요 12절에 보면은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는 그 지시에 따라 그들은 몰래 도망쳐 유대를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헤롯에게 걸렸을 때에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기뻐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고 기쁨으로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끼리만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스스로 칭찬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경배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지만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 기뻐 춤을 추신다면 그 경배는 진정한 경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정말 성탄절에 어떻게 보낼까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며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또 이 기간을 그래서
참 경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경배할 때에 중요한 것은요, 헌신하면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제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우리 제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집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근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2장 7절에 보면은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방이 없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갔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은 이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에는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간 것은요,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구 조사를 위해서, 즉 전입 신고를 위해서 베들레헴 땅에 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황제의 명령으로 각처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자기 고향에 돌아가 호적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어서 늦게 도착한 요셉은 방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동방 박사가 도착했었을 때는 이제 호구 조사는 다 마치고 이제 여관들이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몸을 제대로 추스릴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관을 정해서 그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박사들은 처음에는 왕이 태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궁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갔지만은, 자기들의 생각과는 아주 거리가 먼 초라한 여관방에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별을 잘못 봤나? 우리가 별을 잘못 해석했나? 하고 자기들의 지식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라한 여관방이지만은 거기에 누워 있는 아기가 이 시대의 위대한 왕이 될 것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하여 무릎을 꿇고 각자가 준비한 예물로 경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에 대해 장 깔뱅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부인에서 시작해야 하고 경배의 표시로 제물을 드리는, 희생하는 마음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만일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잘못 해석했구나, 이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했다면은 결코 아이에게 마음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확신을 믿고 이 아이가 이 시대의 위대한 왕이다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며 예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은요, 외모에 많이 속습니다. 제가 제 딸 결혼을 앞두고 머리를 염색했어요. 너무 할아버지 같이 보인 것 같아서, 할아버지처럼 보이면 어때? 딸이 결혼할 정도가 됐으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염색을 했다라는 것은 외모에 신경 썼다라는 거죠. 이거를 숨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조금 있으면 머리가 하얗게 될 텐데. 우리는 이 외모에 너무 많이 신경 써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외모를 통해서 나의 꿈을 펼칠 수 있을까, 이거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외모를 버릴 수 있는 거는요,
나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내 모습은 이거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이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면서 그것을 본받도록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갑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각자의 형편에 맞는 헌신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5절에도요,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 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고 자기의 부를 과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낼 수 없어,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형편에 맞게끔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의 헌금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지만은 가난한 과부의 그 동전 2렙돈, 지극히 적은 분량이지만은 그것을 칭찬하신 이유는 바로 이 출애굽기 30장 15절 말씀을 그 여인은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경배라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번째 대강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경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배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시골에 평생 동안 그 같은 자리에서 매주 눈물로 예배드리는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한 성도가 권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 매 주일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러자 그 권사님은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 예화를 읽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주일은 정말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 눈물을 흘리지만, 또 어떤 주일은 너무 피곤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매 주일 내가 앉는 그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야 이 예배를 통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